이사벨은 연거 4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야 51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와 구원에 대해서 성꾼의 갚은 감침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택한 자를 어떻게 의로하고 구원하는지를 가르친 것인데요. 어느 날 택한 자에게는 충성과 진실을 보기 위해서 어려운 시련을 통과시킨 후에 복을 주고 장성케 하시는데요. 복을 받을 만한 인격이 있는가를 하나님이 점검하고 복을 내리신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게는 이제 하나님이 특별히 세상 사명자로 쓰임 받을 종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영계로 다스린다 이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세상을 홍목해하는 그러한 환란장이 오는데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택한 자, 하나님의 복 받을 자들에게는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 속에 새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게 한다는 것이 하느님의 의로라 이 말입니다. 지금은 자꾸 어려운 때가 오죠. 그래서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범죄한 나라와 백성을 친다 하신 말씀대로 그런 시대에 세상이 어수선하고 세상이 망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특별히 끝까지 참고 기다려서 하늘을 바라본 자들에게는 새 시대에 축복을 준다는 것으로 오일을 삼고 믿음을 잘 지켜나가서 기다리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서 소망을 두고 여러분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1절 2절입니다.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목간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를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 생선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혈단신으로 있을 때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이제 우리 보고 하나님인데도 택한 자들에게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자들은 잘 들으라는 얘기죠. 인간 정말에는 마지막 변론의 역사로 이제 순종하는 자들을 원죄자 범죄를 해결받아서 새 시대의 축복을 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잘 들을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보고는 뭐라 그래요?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빠내는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보라 그랬죠. 이것은 이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우리가 사망의 권세 아래 빠졌고 또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구원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이걸 생각해보면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것을 생각하겠죠. 그런데 이제 복을 내릴 때는 누구를 생각하는 겁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복을 받아서 복의 근원을 삼아서 창대케 하신다는 말씀을 주셨지만은 바로 복이 왔습니까? 그렇지 않죠. 많은 시련과 연단 오래 참는 그런 역사 속에 진행이 되었죠. 또 나중에는 어렵게 이제 얻은 이삭을 바치는 시험까지 받게 됐죠. 그건 안 되면 하나님은 이제 복을 내리시는 사실을 기억해보라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예비된 복이 참 많고 우리에게 주실 복이 많지만 그 복을 받기까지는 많은 어려움도 오고 또 시련도 오고 고난도 올 것을 여러분이 생각해서 기다리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을 삼으시고 믿음의 조상을 삼으신 아브라함도 많은 시련과 연단 속에 오랜 시간 참았다가 복을 받았는데 인간 종물의 복은 그 복보다도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 복을 받을 자들은 어찌 이런 시험이 없고 어려움이 없겠느냐. 환난장 심판의 날에 어려움이 많이 올지라도 우리 보고 이제 옛날에 아브라함의 그 고독했던 삶을 생각해서 잘 이제 기다리라 이 말이죠. 물론 여기는 아브라함을 뺐지만은 믿음의 선진들은 대부분 다 그랬죠. 시대적으로 사명을 맡은 자들은 노아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지만은 모세나 일레나 이사야나 선지자들은 또 다 그런 길을 갔죠. 이런 자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까지는 많은 시련과 이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것이 요셉의 환난이나 야곱의 시련이나 이게 다 그렇죠. 그다음에 다윗의 고난도 그렇고요. 욥도 얼마나 축복을 받기까지 그 욥의 인내가 필요했습니까? 그것이 인간 영혼의 사명자들이 이제 받을 복을 우리에게 좀 교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니까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 볼 일은 무엇이냐? 이건 이제 우리가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죠. 창세기 12장에서는 이제 순종하는 생활을 시작을 하죠. 그래서 본토 아비 친척을 떠나라 할 때도 그를 단신으로 떠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죠.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에서는 이제 순종의 제사를 드렸죠. 그래서 이삭을 갖고도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는 이런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그거를 이제 본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22장에서도 또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제 복을 받게 되면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고 그랬죠. 이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제는 전 세계를 구원하는 역사가 있었죠. 근데 이제 이것이 인간 정말에 또 아브라함 같은 종이 또 나오는 겁니다. 그건 바로 인간 정말의 성적인 종으로 이제 복의 근원을 삼을 종이 다시 나오거든요. 이것은 이제 새시에 들어갈 사람들은 이러한 새로운 이제 복받을 종을 통하여 이제는 다시 그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그 종을 통하여 시조한 4.0의 배려성도가 일어나고 능히 쉴 수 있는 큰 무리에 이제 새시대 백성이 예비처 보호처로 인도받아 구원을 갖고 복을 받게 되거든요. 이 일을 같이 우리가 겸하여 생각하는 것이 정확히 깨달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 정말에도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 과정 중에 이제는 복을 받게 되는데, 이게 그냥 아무 문제가 없이 형통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3절입니다. 대저 여호와가 시온을 의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의로하며 그 광야로 에덴을 갖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과 개하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상과 사랑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시온을 의뢰하는데 황폐한 곳을 의뢰한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화려하고 아름다운 세상인 것 같은데 이것이 환란자 때는 거의 다 황폐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재창조화시켜서 하나님이 이된 영광을 잠시 복구시켜서 눈물 고통 재앙이 없는 본래 복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하실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심판 때, 환란지향 때, 지금이 자꾸 그런 때가 와서 저주받은 이런 만물을 하나님이 이제는 없이 하고 새로운 씨를 남겨서 이제는 재앙이 없는 해함과 상함이 없는 그런 새시대 축복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요. 4절입니다. 내 백성이여 이으며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의 대를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말할 것이니라. 내가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역사하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그걸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만민의 빛이 되어 주시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무엇이 빛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이 시대는 복이었었죠. 그럼 이제는 새 시대는 올 때 심판 때 빛은 그 빛 정도 가지죠. 그 빛을 받은 종들이 이제는 죽지 않고 새 시대 가고 죽지 않고 별성천하는 이제는 새 시대 축을 받는 말씀의 빛을 믿어야 될 때가 온 것이죠. 이 빛은 이제 영원 구원만이 아니라 영육간의 구원이고 자범자만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원자와 자범자를 해결받는 완전 변론의 역사로 이제는 인간 영혼의 마지막 한 일에 전선전의 역사에 빛으로 나타날 말씀의 빛을 잘 순종하고 귀를 기울여 듣고 회개하면 원자 자범자 해결해서 자선 만대에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지금 그런 때가 임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무 시험이 없는 거 아니라 시험이 많아서 이제는 복받을 자들이 적기 때문에 많은 자들은 시험에 거의 다 이제 넘어지게 되고 복받자가 적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뭐를 또 상징하느냐? 알파 역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할 때는 어땠습니까?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거기에 여자와 아이들과 이렇게 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2, 300만 원이라 300만 명이라 이렇게 보는데 그 중에서 근데 장정의 60만 명 중에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간 가나안 복지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거든요. 이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알파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세상을 신발하고 에덴국을 회복하는 복은 쉽게 복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합당한 자들이 되고 시험에 합격을 하는데 이때는 말씀 앞에 순종하여 지켜나고 회개하는 삶이 이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이제 하나님이 빗줄을 세운다고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이 빗줄은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더 확실한 예언이 등불처럼 나타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언서 계시록이 다 팀이하고 잘 알 수가 없었지만 촛대기 역사에서 빌려를 보면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확실한 예언으로 깨닫게 되거든요. 이때는 이게 말씀의 빛으로 오는 것이죠. 그 빛을 통해서 이제 이사야 60장 1절 여러분들이 대부분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성경 구절인데 이것이 바로 새 시대 가는 빛을 얘기한 겁니다. 이거는 말씀의 빛을 얘기한 거거든요. 이것은 일반 교단 교파가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이 분명히 아실 거는 진리의 심판에 따른 줄을 진 이 촛대교의 역사만이 이 시대의 빛의 역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 시대의 흑암이 뭐냐 했을 때는 이제 유물론, 무신론, 공산주의 사상으로 물질 만능적으로, 과학 만능적으로, 인본주의, 지식 위주로 또 인간의 어떻든 철학적이고 문학적인 이러한 사상으로 또 헬레니즘 문화로 부패된 그러한 문화로 지금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주님만이 진리고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시대가 됐거든요. 이것이 이 시대의 흑암인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는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또 용공협상자가 되거나 우상 숭배자가 된다면 이것은 참으로 흑암 중에 흑암에 빠진 것이죠. 이걸 잘 보내서 새 시대가는 말씀의 빛으로 이제는 순종하여 새 시대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이 시대 하는 것인데 이걸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신다고요? 스가랴 이제 3장 5절에 보면 아침마다 간단없이 자기의 국물을 나타내신다 그랬거든요. 여기 이제 아침마다 하나님이 마지막 변론하는 종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변론하러 가르쳐주는 일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듣는 이 유튜브 동영상이 바로 그 변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다 깨닫게 해서 그 예언서대로 심판을 하고 예언서대로 복을 주고 예언서대로 구원해 준다는 것이 이 시대 하나님의 빛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마지막 변론으로 이제는 사랑의 경고를 하고 난 다음에는 변론대로 순종하면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아서 이제 자손 만대 축복으로 세세의 축복을 누리지만은 인간 중간의 마지막 한 일의 동안에 이 역사에 순종하는 자들은 환란장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불가불 이제 시작될 전선면의 역사로 구원 역사가 끝나고 후 3년만은 환란장 심판으로 이제는 긍휼과 용서가 자비가 없는 심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지금 잘 보내서 순종해야 될 때가 왔다 이 말이거든요. 이때가 어떤 때냐? 5절 6절이죠. 내 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사람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앞에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 눈을 들며 그 아래 땅을 살펴 하늘의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 소리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패하여 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이제 이런 심판할 때는 완전히 멸망할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이거를 이제 다니엘서 성경에는 마지막 한일의 역사가 남았다 이 말이죠. 이게 전선년반 후삼년반의 역사가 마지막 인류의 역사에 남아 있는데 이 전삼년 역사는 이 변호로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지만은 후삼년반의 역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환란장 심판이기 때문에 여기는 긍휼과 용서가 없고 구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선만의 역사로 이 구원의 역사가 끝나니까 아주 그 일들이 속히 진행되겠죠. 하나님이 여기 이제 가깝다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순종하여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하나님의 복을 주고자 하는 그러한 복이 원죄하자 문제 해결받아서 새 시대의 영원한 축복이다. 이걸 우리가 봐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시험을 쳐보는데 시험을 칠 때 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이제는 세상 것에 부러워하지 말고 세상 것에 염두에 두지 말고 살아야 하는 거죠.
세상 모든 것은 여기 어떻게 다 사라진다 그랬습니까? 하루살이 같이 다 없어진다 그랬죠? 오시려는 같이 다 망한다 이 말이죠. 지금 천년만년 살 것 같은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부는 다 하루아침에 멸망할 대상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분별하셔야 되죠. 7절 8절입니다. 의를 하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해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이제는 이런 세상에 저는 멸망할 때가 올 때 하나님이 우리 보고 이제는 뭐라 그럽니까? 여기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나를 듣고 사람의 해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이게 이제 오히려 마귀의 세상이 되니까 참된 신앙이 예를 들었으면 비방과 멸시천대가 많이 따르게 되더라도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잠시 잠깐이면 너희만 이제 살아서 이제 새 시대의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그들은 옷같이 조명에 먹힐 것이며 그들은 양들같이 권력에 먹힐 것이로되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히 미치리라 일어났죠. 여기 이제 바로 그렇다. 지금까지는 악의 세력을 하렸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나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대적하는 자들도 잘 먹고 잘 살았지만은 심판 때가 오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자들, 특별히 들푸드 기독교인들이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들푸드 기독교는 세상의 부경화에 염두에 둬갖고 거기에만 관심을 써서 속화되고 부패된 이런 들푸드 기독교인도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이 인간 주머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신앙의 근본은 기독교는 진리 앞에 순종하여 지키는 것이고 또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이건 구원도 없는 것이고 또 그 성령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종도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바로 믿었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충성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충성받은 들 중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충성한지를 다 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입맞는 역사로서 죽지 않고 들림 맞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오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육적인 생활을 해서 그냥 성령의 역사와 관계없이 종교생활을 하는 자들은 다 죽정이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분별해서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성령 충만한 삶으로 모든 걸 분별해야 될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역사를 해방하고 대적하면 다 멸망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앞에 오직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만이 살 길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될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의 팔이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내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지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뜯고 무수에 길을 내요 구속 얻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나이까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새로운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와서 그 머리 위에 영영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옛날 일적에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낼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했거든요. 여기 보면 라합을 점으신다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애굽을 이제 재앙으로 땅을 쳤죠. 재앙으로 이제 쳤죠. 바로를 굴복시키는 역사를 통해서 이제 구원하는 역사를 했는데 그런 일을 하시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마귀의 세력을 없이하고 구원하는 역사가 오게 될 것을 이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하는 역사와 같이 그런 하나님의 청력적인 역사가 나타남으로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거의 의뢰를 받고 우리가 이제는 새시대의 축복을 누릴 때가 가깝다는 것으로 소망을 갖고 참아서 신앙을 잘 지켜나가라 이 말이죠. 이런 시대가 지금 가까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제는 얼마 있으면 전성기에 들어가면 얼마나 빨리 이게 세월이 흘러가겠습니까? 42달이면 이제 모든 구원의 섭리가 끝나는데 이때까지 우리가 빨리 신앙 준비를 하고 얘기하고 순종하여 원자와 차원자의 가방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신앙이 필요한 때거든요. 그 라합에 대한 것은 시편 89편 10절에도 주께서 라합을 살육당한 자같이 파쇄하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얻으셨나이다. 이런 말씀이 또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애굽하게 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인간 동물에도 또 있다 이 말입니다.
부패되고 속되는 세상이 애굽인데 이런 바벨론화된 애굽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택한 종을 구하는 역사는 이 세상을 멸망시키고 구하는 역사가 온다 이 말입니다. 세상이 멸망하니까 황폐해지고 황폐되겠죠. 그때도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참된 신앙자들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보고 자꾸 방어하고 다음된 믿음을 가질 걸 자꾸 강조하시죠. 12절에서 14절입니다. 가로사대 너희를 의로한 자여 의로한 자는 나를 너는 어찌하여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뗄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아예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으신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잃어버렸느냐. 너를 멀리하고 예배는 자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누울 것이니 죽지도 않을 것이요 부정으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양식이 필요하지도 아니하리다. 하나님께서 이제 택한 종과 택한 백성은 모든 일에 형통케 되긴 하는데 그 전에는 이렇게 어려움이 많이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상의 권세나 세상의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거기에 이동치 않는 그러한 삶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오직 진리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보내소리를 믿고 그런 일이 올 때 두려울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세상의 권세에 의지하는 자들, 세상의 부와 또 세상의 물질에 의지하는 자들은 다 종같이 다 멸망할 때가 오니까 그 세상 권세나 세상 권력들은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특별히 이제 무슬림중년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공산당 세력이 해당이 되는데 공산당을 또 좋아하는 세력도 많거든요. 마귀의 세력인데 이런 자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잠시 잠깐 들려쓰는 이러한 몽둥에 불과한 것이 이런 세력이니까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잠시 한꺼번에는 다 망한다 이 말이죠. 15절 16절입니다.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이어서 그 물결로 흉먼게 하는 자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고 이제는 내 손걸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에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려 하였습니다. 여기도 이제 무소불명의 하나님의 신의 역사가 이제 오게 되는 데는 뭐라고 합니까? 내 말을 네 입에 뒀다 그랬죠. 손걸로 감춘 종이다 그랬죠. 이게 인간의 식인 사명대로 뜻한 것이죠. 이것이 이사야 49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손바늘로 덮은 종이 있는데 그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다 그랬죠. 전등에 감추셨다 그랬죠. 하나님이 손바늘을 감추셨으니까 인간의 육적인 눈으로는 드러나서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이는 정한 때 하나님이 권세 능력이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는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상 심판 때가 돼서야 이 종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때 종이 들었을 종에게 이 말씀을 주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그 종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새 대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주재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무소불능의 신의 역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믿고 따르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복된 종들은 이렇게 이제 복을 받게 되는데 이사 59장 21절에 보면 이러한 말세 사명자 중에 삶의 기대자가 나와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할 것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간의 속분의 감천종이 결국은 스가랴 3장 8절이나 스가랴 6장 10절에 순의 종이고 새로운 종의 역사라는 걸 뜻하는데 교회도 새로운 교회인 첫대기의 끝을 맺는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런 종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제는 이 세상을 심판하고 새 시대의 복을 주게 된다 이 말이죠. 이 종이 이제 무장된 종이 되어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받게 되는 것이 이사 11장 2절부터 4절 5절까지 보면 이제 하나님이 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않고 7명의 역사를 받아서 이제는 입술의 기운으로 입술의 막대으로 세상을 치고 악인을 멸한다 그랬거든요. 여기 이제 심판 권세를 받고 나타날 말세의 사명들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17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와 손에서 그 분회들을 마신 예루살렘이 깨일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고름과 치게 하는 판단을 마셔 다하였도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또 양악한 모든 아들 중에 숨으로운 이를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만 이 네게 당하였으니 누가 너희를 위하여 슬퍼하랴. 그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내가 어떻게 너를 의로하랴. 네 아들들이 곤배하며 그 문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네 하나님의 견택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므로 너 공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시한 자의 이 말을 들으라. 대주 여호와 그 백성을 신원하신 네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를 비틀거름치게 하는 자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네 손에서 거두어서 너로 다시는 마시지 않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공목케 하던 자들의 손에 드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의 앞에 네가 네 허리를 펴서 땅같게 거리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느니라. 한때는 이제 하나님의 쓰임 받을 종은 이렇게 절망 속에 또 하나님의 버림받은 같은 그런 신을 겪지만은 이 세상의 권세자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자들을 한 명도 생존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말세에서 한 명령에 따라서 다시 구원의 복을 베풀 때 그때 순종하는 자들이 복받을 자들이 되고 구원받을 자들이 되시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인간의 세력과 권세로는 그런 구원받을 자들이 나올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기독교라도 대부분 속화되고 부패된 기독교에서는 바로 새시대 갈 백성도 새시대에 또 들림받을 종들도 생산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구별해줘서 이제는 다 원수를 져서 국방을 멸망시키는 심판 때는 바로 하나님이 이런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한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방법인데 범죄한 백성과 나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친다 그랬죠. 지금 이제 그런 시절이 지금 오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이때 오시 구원의 방주는 이 시대의 완전변의 역사로 영육간에 구원을 주시게 하시고 원대와 점을 해결시켜 줄 첫대기의 완전변의 역사밖에 없거든요. 그걸 심판의 진리의 달길이라 그런 겁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고 분별하셔서 이제는 신의 정례 스스럼으로 이제 무서운 환란이 올 때 황폐되고 황무하고 하는 재앙이 내릴 때 거기서 보호받고 죽장고 색색하고 죽장고 편승천하여 자손을 만대의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